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는 오늘 한주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무엇을 아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오해하였도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오해하였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 본문은 기만당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만이라고 하는 말은 속임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너희가 속았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치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게 되어지면 기만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도 믿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활 때에 되어질 것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자체를 믿지를 않는데 부활 이후에 되어질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잘못된 질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의 상태를 들춰내 주셔야 빛을 비춰 주셔야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빛을 비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은 오해를 하게 하고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빛이 비춰져도요, 그 빛을 받는 사람이 가림막을 하고 있으면 빛이 그에게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빛을 거절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바르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는데 자기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알기로는 제일 잘 믿는 것이라고 잘 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참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질병의 시발자라고 질병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오해거든요. 정말 큰 속임수에 속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맞아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병도 주시기도 하고 또 고쳐 주시기도 한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죠. 근데요,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성경 번역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런 것을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요 사실은 원수 마귀의 속임수에 속는 거거든요. 자, 욥기서를 읽게 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고난에 대한, 욥이 고난 받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의로운 욥도 고난을 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고난 받는 건 그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게 속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써놨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이다. 자, 욥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욥이 고백한 이 고백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합한 고백이라고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온 것은 맞습니다. 예?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고백이 죽을 때에 사람들의,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 지을 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을 때 이 말이 합당하냔 말이에요. 어뜻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좋은 고백인 것 같지만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이거는 옳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옷 입고 갑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없이 태어났다가 예수를 옷 입고 가기 때문에 알몸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 예수를 옷 입고 가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가면 알몸으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몸으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욥의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가서 알몸으로 그럼 기도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알몸으로 간다는 말은요, 이건 몸은 육신으로 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요 부끄러움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로는요 몸을 보여서는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다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가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이렇게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 이후에 사람들이 약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병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병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놀라운 말씀으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들 참 너무 시적으로 또는 시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기도 했고 아주 리듬이 잘 맞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수월에 내려, 이게 수월은 지옥으로 가는 곳을 말합니다. 지옥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구약적인 흐름 속에서는요, 이런 말들이 맞아요.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온 몸으로 모든 것을 다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하시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짊어지고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구약의 흐름과 같지 않습니다, 신약은. 근데 신약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을 보고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요, 하나님을,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자, 우리 하나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을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의 몸에다가 질병을 집어넣고 만들지 않으셨고요, 아담을 연약한 상태로 만들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죽음을 보지 않는 몸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는요,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다 충분했어요. 거기다 하나님이 질병을 만들어 놓거나 사망이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질병도 없고 약함도 없었고 또한 사망도 없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질병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질병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질병을 짊어지고 저주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질병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전염되게 하는 것은요, 바로 원수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의 몸은요, 죄의 몸이 되어졌고 연약한 몸으로 이제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이 사는 환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죄의 그 결과 중에 하나 저주가 임함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환경이 나빠졌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람의 몸이 사망을 경험하기까지 아담은
930년을 기다려야 사망을 경험하게 돼요. 예? 사망을 죄를 범한 다음에 사망에 의하여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930년 후에 되어진 결과예요. 예? 그런데요, 사망이 나타나기 전에 살인이 나타난다고요. 살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사망이 오기 전에 살인이 행해지는 일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병을 주신 것이라면 그런 병은 고침을 받게 되면,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고침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 자기에게 있는 병이 하나님이 주신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도요, 제가 우리나라에 계신 분이세요. 장로교회, 큰 교회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사도 바울이 간질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또 어떤 분은 문서상으로 아예 남겨진 글인데요, 바울이 안질에 걸려가지고 눈에서 막 더러운 것이 막 흘러내리는 그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앞에서 눈에서 그런 것이 흘러내리는 사람이 설교해가지고 거기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게 말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병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자기에게 있는 병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그 병 고치기 위하여 약을 먹거나 그 병 고치기 위하여 병원에 간다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위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 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고치지 말아야지요. 고쳐질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은 성품상으로요, 여러분들, 악한 것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실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성품상으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불의를 행하실 수가 없고요,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병을 주신다고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삶을, 자연 수명을 주셨는데도 너무 사랑하니까 일찍 데려가셔야 되겠다고요?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 시대에 1800년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 전염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치유해낸 알렉산더 도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 전염병에서 고침을 받도록 하는데 쓰임받은 분이 됐고, 굉장히 큰 역사를 이루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질병은 사탄이 죄와 함께 결합해서 낳은 자식이다. 질병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다. 원수 마귀가 만들어낸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까지 할 만큼 강하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정말 이걸 정말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욥에게 병을 갖다 주었을 때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욥기에서 1장 9절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단이 욥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었어요. 한번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러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과 욥에게 속한 바 된 모든 재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심으로 이 울타리란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원수가 침범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사탄이 참소하기 때문에 그냥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그가 몸이 건강하니까 그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둘러친친 그것을 거두어 버리신다면 내가 욥에게 질병을 갖다 주어 가지고 그래서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그런 의도로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욥은 결코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원수가 그 틈을 타서 욥에게 질병을 갖다 줬습니다. 질병이 욥에게 발병했을 때 과연 욥이 하나님을 저주했나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그 잘못된 가르침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주장하게 되어지면 결국 자기가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옳은 것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병도 주시고 사망도 주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이 사람에게 다가온 것은 원수 마귀에 의해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 결과 죄의 삭은 사망으로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망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한이 다 되어지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잤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잠잔다고. 그래서 그 잠자가 되어진 것도 마귀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삶을 살 수 있는 자연 수명이 다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는 육신의 삶의 한계가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을 잔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망은 고통입니다.
사망이 역사하는 곳에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나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병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온몸으로 채찍에 맞으심은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아들이 그것을 담당하실 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질병은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정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병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충분히 지불하셨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병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라도요, 하나님은 병으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틈을 타서 병을 걸리게 하는 것이고, 사람이 몸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병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연약함이나 질병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건강해진다. 예수께서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나의 병을 친히 대가 지불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나는 이 말씀대로 내 몸에 이루어질 것을 명령한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말과 믿음의 선포가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지고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